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송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해 그렇지만 올해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갈 때마다 점점 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자기 나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자 집사님 3kg예요? 5kg예요? 20kg네. 네? 20kg예요? 그렇게 지나고 있고 저는 이제 40kg로 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은 절대 빨리 흐를 수 없죠. 빨리 흐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으셨고 그 시간이 정확한 어떤 흐름대로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생각되는 것은 단지 기분탓만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피터 맨건이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20대와 60대 그룹을 놓고 뭘 실험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눈을 감고 3분을 세라는 거예요. 3분. 그래서 3분이 딱 됐다고 느꼈을 때 손을 들어라.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 20대 그룹은요 대부분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그 3분을 맞췄어요. 근데 60대는 어땠을까요? 빨리 들었어. 3분하고도 40평균 40초가 지난 뒤에야 3분이라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나는 충분히 이게 3분이 되었다고 느꼈는데 시간은 훨씬 더 빨리 지나간 거예요.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를 과학자들은 뭐 때문에 얘기하냐면 도파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도파민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랍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분비량이 달라진대요. 근데 이게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빨리빨리 뇌에 전달한답니다. 그런 능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외부의 빠른 변화도 쉽게 인식하고 그것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 도파민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외부의 감각을 우리가 신경으로 신속하게 전달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의 환경이 빨리 변화되고 있다는 거 꼭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어쨌든 시간의 흐름이 빠른 느리던 간에 어쨌거나 그 시간을 흐르고 흘러서 우리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또 지금의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가 시작될 때와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머리들교회 성도로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냐는 거죠. 좀 울리죠?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울려요. 그죠? 저것 때문에 그럴까요? 잠깐만요. 그래도 울려요?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더 울려 제자들을 각 이제 마을로 파송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좀 낫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각자의 마을에 들어갈 때에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해라. 그러니까 뭐냐? 집에 들어갈 때마다 평화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도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 집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렇게 평화가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사람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뭘 말씀하시냐면
평화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제자들의 평화의 기도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환영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어떤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까? 이방 지역으로 받았어요. 이방 지역.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를 나왔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또 이방의 땅조차 부정한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혹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을 거쳐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올 경우에 뭐하냐? 이방인의 땅에서 묻은 그 발의 먼지를 모조리 털어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은 평화의 기도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그 사람들을 부정하니까 그 집에서 나올 때 반드시 발에 묻은 이방인의 땅에 더러운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제자들이 왜 이방 땅에 갔어요? 뭐하러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그 평화의 인사를 거부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차단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방법은 뭘까요? 기뻐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굴복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붙들고 복음 전하면서 설득될 때까지 믿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시련과 방해에도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도 연단될 수 있고요.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의 집을 나와서 더러운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의 먼지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오히려 제자들 마음의 상처 혹은 서운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요,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절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제가 옛날에 한참 전도지 나눴을 때 있었어요. 이전에 교회에서도 그랬고. 요즘 사람들 전도지 좋아합니까? 뭐라도 지어줘야 좋아하죠. 전도지 위에 뭐 물티슈라도. 요새는 뭐 쓰레기 봉지 이렇게 주면 좋아하죠. 전도지 주면요, 받는 것 자체로 감사해. 안 받는 거는 뭐 수도 없고요. 받고 나서요 그대로 버려버려요. 보이는 데서 땅바닥에 버려요. 좀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재활용도 할 겸. 근데 뭐야? 그걸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어때요? 상처를 받아요. 안타까워요. 속상해. 그 저요 어디 뭐 가서 전단지 나눠지는 분들 있잖아요. 전 다 받아요. 앞에 가서 막 달라 그래. 내가 그 마음을 알거든. 거절당할 때 그 상처를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제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평안을 빌어주러 왔는데 그걸 거부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한 분노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떨어버리라는 먼지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서운함, 좋지 못한 기억들 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곳에서 또 주님의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여라 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올해 초에 그 JTBC라는 방송국에서 트래블러라는 방송을 했어요. 드라마 아니고요. 유진열이라는 배우가 쿠바를 여행하는 것을 이제 뭐 여행
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방영한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참 재밌게 봤습니다. 여행 프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방송사 어디를 갔냐? 쿠바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쿠바 중에서도 이 유진열이가 비냐레스라는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을을 구경하면서 다니는데 그때가 거의 이맘때쯤이었어요. 12월 말, 거의 막바지. 근데 어떤 재밌는 광경을 봤냐면 어느 집 앞에 흔들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뭐가 앉아있냐면 인형이 앉아있어요. 사람 모양을 딴 인형이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 왜 이 사람 닮은 인형을 왜 집 앞에 이렇게 놨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형이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해 애국 인형이래. 애국 인형. 그러니까 그 해에 모든 나쁜 기운을 가진 인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2월 31일 날 자정이 되면 마을 광장으로 갖고 나와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나쁜 일들을 다 털어버린다 라는 의미로 그 인형을 만들어 놓았고 또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신적인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난 날 동안에 좋지 못한 기억들과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늘을 시작할 수 있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송구영 신지예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 좋은 거 다 적어가지고 여기서 태워. 그럼 이제 신문에 나겠죠? 이상학교회라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이요. 얼마나 많은 고통 아픔 나가셨습니까? 따돌림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모든 일들을 쌓아두지 않으셨어요.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벼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지시하셨던 것 같이 그때마다 그냥 툴툴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는 어떤 감정, 생각들, 수많은 일들 우린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떨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는 또 다른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일은요 그냥 떨어버려야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털어버리고 싶다고 털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미국에 체로키 인디언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은요 전통적으로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2마리의 늑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2마리의 늑대를 키우고 있다. 그중 한 마리는 전쟁과 불행을 몰고 오는 늑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늑대라고. 그런데 이 2마리의 늑대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어. 그 할아버지의 말을 손자가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그 2마리의 늑대 중에 누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면요.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삶이. 근데 여러분 우리 각자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과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이 같을까요? 동일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고 바란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온 관심을 쏟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선한 삶 살기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쌓아야 돼요. 그렇죠? 평안을 위한다면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선한 삶을 살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정반대일 때가 많다는 거죠. 말과 생각으로는 평화와 선을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탐욕에 있고 분열에 있고 이기심에 있고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관심이 서로 다른 방향에 있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과 우리의 관심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바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마음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미워하는 감정, 서운해하는 감정들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많았습니다. 비단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직장, 가정, 그렇죠?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털어버려야 될 것을 털어버리지 못해서 도리어 더 큰 어려움과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떨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을 향해야 돼요.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키워야 될 것들, 우리가 품어야 될 것들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을 찾고 그것에 내 모든 관심을, 시선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먹이를 주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에 먹이를 주고 관심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어떤 불순종, 죄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곱씹으면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관심을 어디 있어요? 그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내가 품어줄까? 구원할까? 그것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 소년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올해를 마감하실 수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성장케 하신다, 그 뜻으로 우리 그걸 받아들인다면 올 한 해는 버리는 해가 아니라 도리어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한 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단 우리는 뭐 하자고요? 그 모든 감정들, 생각들을 뭐 하자? 떨어 버려야 된다. 우리가 여전히 그것들에 얽매여 산다면, 그 상태로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시작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시작부터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인생, 실패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과거의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또 우리 신앙 가운데 경험했던 문제와 어려움들 이 시간 내가 모두 떨어버리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온 관심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올해보다 내년 우리가 더욱 성장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함을 통해서 앞으로 맞이할 2020년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믿음의 성장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